베드로의 극적인 구출과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교회를 박해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그 야고보는 구약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신약에서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그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지금 순교하려고 그야말로 철저히 그렇게 봉쇄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는가 했더니 아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삼엄한 안토니아 요새의 감옥을 탈출해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마가 다락방까지 이 예루살렘 이 안이 성안이 좁습니다. 얼마 안 돼. 거기까지 이제 보니까 그 길에 서 있네. 그래서 빨리 이제 아마 마가 요한이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그 기도회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지금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더 사랑받습니까? 야고보가 더 사랑받았습니까? 순교하는 것이 더 큰 상급입니까? 탈출한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했다면 순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참 크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런 순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만 그야말로 순교하는 것은 대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순교하면 곧바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하는 그런 자살 테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곧바로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기 힘들죠. 더군다나 그런 지역에서 척박하고 전쟁 가운데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탄을 두르고 곧바로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순교한 야고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찌됐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으니까 그 천국 갔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문제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뭐 형제나 다름없죠. 셋이 얼마나 단짝으로 그렇게 다녔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살고 자기의 직접 육신의 친형 야고보는 죽었어요. 요한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친형은 죽이고 베드로는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살렸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코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그런 일을 해서
이 세상적인 구출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핍박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길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구출됐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가정교회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것이 허탄한 그런 이 사도행전도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승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대문을 열어준 소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데라는 그 소녀가. 그러니까 이 전승의 그런 역사성, 확실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은 안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거든. 그래서 이 로데라는 소녀가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줄 경황을 어쩌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해서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 그 밖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로데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현실에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나라는 망하고 우리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간 1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우리는 2세대 또는 3세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날이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런데 이건 단순한 국가 정도가 아니라 대제국입니다. 이 제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래서 성경에 바사 제국이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2020년에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자녀는 이 쥐띠 해기 때문에 경자씨 혹시 있어요? 우리 성도님? 그래야지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대하는, 물론 쥐가 그런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풍요와 모든 것이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을 그걸 더 좋은 특징으로 삼아서 그런 첫 그 자축인묘하는 그 첫 이름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꿈꾸는 것 같은 풍요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행하시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때 참 어찌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걸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우리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놀라서 뛰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제자들은 그 보통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1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천사를 보았다는 여인들의 증언에도 그 말을 안 믿고,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하다. 우리말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제자들이 믿었겠죠. 믿었는데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 믿기 쉬운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로 이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게 들었다. 허탄한 듯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한 번 봤으면 사람은 금방 내가 꿈꿨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11 제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그들에게 나타나셔.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언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고 부활한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로 새벽 기도한 사람이 다 집 안에 있으니까 망정했지, 그 새벽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새벽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그 당시 신문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했으면 베드로 들켰죠. 그럼 들켰으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집 수색하고 온갖, 이 당시에는 죄인을 숨겨둔 사람도 그거 잘못하면 그거 다 죽이는 거죠.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 군인들 사이에 잡고 4명씩 사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영문을 알 수 없죠. 헤롯이 그 사람들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지키는 사람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목숨을 대신 자기가 갚아야 돼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 집 사람들 다 죽을 위험이 있죠. 참 위기의 그런 순간인데 계속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천사라 얘기했고, 그러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교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그 얘기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날은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적은 편입니다. 야곱도 천사를 만나고,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수많은 다니엘의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그럽니다. 수호천사. 그런데 수호천사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못 봐요. 그런데 수호천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유대교의 전승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수호천사를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죽었을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호천사는 천사죠. 그러니까 원래 형상이 없는 그런 그 인간의 육체적인 형상이 없죠. 그런데 수호천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실제 나가 보니까 수호천사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저절로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됐다. 그러나 헤롯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집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12장이죠. 이 12장에서 베드로가 떠나감으로써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떠나갑니다.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을 베드로에서 사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 활동하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그런 교회에서 주 무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지금 싹 바뀌어요. 12장까지 그것을 예루살렘과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었으면 13장부터는 사울과 또 이방인과 안디옥 교회와 여러 이방 교회로 그것을 확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대단한 그런 그 문학적인 그런 특이함이다. 문학적으로도 얘기할 때 그렇게 볼 수.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작품 뭐 소설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주인공을 뒤바꿔 버린다. 지금 베드로가 활동해서 주무대로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인공으로 이 13장부터는 이제 사울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나중에 사울이 그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만 바울의 무대로 주인공이 바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읽으면서 12장까지 읽고 13장부터는 주인공 바뀌었으니 나 이제 안 읽는다는 그런 생각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공이 바뀌어도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무대에서 떠나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그 교회가 주 무대로 해서 이제 13장부터 선교의 본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선교의 본부가 되고 이 선교 본부에서부터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가는 것이 이제 잠깐 나와서 예루살렘의 무대가 언뜻 비치다가 곧바로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 가므로 또 그것도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변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고 그 무대에서 쓰시다가 그걸 바꿔도 조금도 서운하거나 놀랄 것이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야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은연중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떠나갔어요. 여기서 떠나감으로써 이제 진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야고보와 17절 그 후반에 보면 그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에 대한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데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떠나서 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여.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떨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이 헤롯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더라면 더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헤롯이 안 믿어도 베드로를 살리려던 어떤 그런 비밀 단체가 있고, 그 비밀 단체가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베드로를 탈출시킬 수 있다면 자기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에서도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피해서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이루어져도 이 로마가 그 당시는 최강의 군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숨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떠나가요. 헤롯도 믿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헤롯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북쪽이죠. 있는 사람들이 식량 문제로 이제 그 헤롯의 그런 영토에서 나오는 그런 곡물을 먹고 그랬는데 헤롯을 노하게 해서 곡물을 이제 수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어려움이 생기자 사람들을 보내서 헤롯을 그 마음을 돌리고 또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측근 또는 내시가 침소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래서 이 침소를 맡은 그런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음식을 대접하고 침소를 모시는 신하들은 목숨하고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많은 신하를 어쨌든 간에 잘 얘기해서 두로와 시돈인 백성에게 식량 수출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대북 압박을 하는데 중국이 그런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압박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살 달래가지고 그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오늘날이야 광명천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이고 공적인 그런 규칙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왕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왕 신하한테 잘 보여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헤롯이 두로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제 아첨을 하는 것이죠. 헤롯이 제대로 연설하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한 번 연설하는데 한마디 끝날 때마다 기립 박수하고 또 하고.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 자기도 노래를 이제 잘했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답례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몸이 붕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30cm쯤 딱 공중부양이, 그게 일부러 누구 수련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면 몸이 떠오른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면 온 영혼이 확 고양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밥 먹는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헤롯이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지극히 이제 교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요세푸스, 1세기 유대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복통을 앓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 배가 썩어서 벌레가 기어나왔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나 회충 같은 것이 온 몸을 그냥 창자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의학적으로는 속에 회충이나 이런 기생충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죽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자 이사야가 너희 백성들을, 너희 군인들을 하나님이 치리라 하고 주의 사자가 침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주의 사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침해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천사가 칼을 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천사가 칼을 꽂고 떠나가고,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돼요. 그 영적인 세상하고 이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세상하고 이게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니까 전염병이 만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쥐떼들이, 들쥐떼가 급습해서 온 화살과 전통들을 갉아먹고 패스트가 생겨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친 거예요. 그래 헤롯이 복통이 일어나서 나중에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런 눈으로 보이는 의학과 물질적인 것들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수없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문제를 감옥에 갇혀 있어서 쇠사슬에 있는 것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쫓아다니면서 권력자 찾아다니고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 해결에 응답받으시는 일이 선결 과제,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십니다. 요즘에도 가끔 의료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세탁소를 하셨는데 이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수술을 하지 말고 조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그 수술해가지고 그분이 못 걷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걸어서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지팡이 짚고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모든 질병과 몸의 연약함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도 멀쩡하게 고쳐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최고의 그런 의사도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 안 하시면 이 세상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럼 헤롯이 자기 잘난 대로 아무리 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헤롯이 그 사이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거 한 번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죄를 지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헤롯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 치셔서 죽은 것이죠. 사람은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 맘대로 하려고 권력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 권력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기고만장했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거의 수제자를 죽이고 내가 까딱없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므로 자기가 아무리 가둬두고 철통같이 감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안에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권력과 재물이 있을 때에도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사람이 순교하거나 사람이 구출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제 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11장 30절에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온 어간에 이러한 12장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 요한이 한 사람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전개하려는 이 저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도 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철저한 그런 그 구성과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 잘 읽어도 상당한 문학적인 조예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구성과 그
문체를 한다는 것은 이 문학적으로도 이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문학적으로 논하는 그 자체가 참 합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명과 영적인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냥 문학적인 것을 보더라도 성경의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파고든 힘이 있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성도 여러분 좀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금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12장까지 읽으면 이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을까?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해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그 드라마 생각하고, 그래서 전번에 12강절에 온 목사님은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공개적으로 설교할 때는 그런 말을 못했죠. 우리 이제 들어가서 차 마실 때 어느 때는 설교하면서도 그 드라마 보려고 빨리 끝내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20몇 년, 30년 가까이 드라마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도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